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긍휼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조금 더 하나님과 닮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긍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그리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뭔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사회가 냉정하기 때문에 그 냉정함 속에서 내가 냉정함을 나도 잘 유지해서 때로는 조금 표독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이 사회 속에서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존 경쟁을 하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속에서는 내 일상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는 빨리 내 일상 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긍휼 베푸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점점 더 이 사회가 매정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를 주름잡던 로마, 얼마나 비정한 사회였습니까? 그 나라였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인들은요, 아이를 낳아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죠. 심지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종으로 어떤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가 이 사람들에게 실증이 나버리면은 그냥 이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매정하고 또 매정한지. 그냥 그 당시 사회를 보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 못했던 그런 사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그런 삶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구실 아래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누군가 위급하고 힘든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그냥 당연한 문화였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회.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유대인들처럼 자기 경건 생활이 중요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로마인들처럼 자기 쾌락이 중요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무튼 사람들은 긍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사회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만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이 긍휼히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죠.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긍휼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긍휼은
사전적 의미의 긍휼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옆에 가서 함께 공감하며 그와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옆에 가서 고통을 나누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긍휼을 잘 베풉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긍휼 베푸는 게 너무 쉽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라는 표정인데 우리는 긍휼을 여겨주고 긍휼 베푸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친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는 게 자동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프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긍휼히 여겨지는 게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자동돼요.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먼 사람은 어렵습니다. 나와 좀 떨어져서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이 조금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 혹시 괜히 내가 이 사람과 엮였다가 불편함이 생길까봐 우리는 그 사람과의 엮이는 그 긍휼함의 관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는요, 긍휼함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심지어 고소해하기도 하고 통쾌해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긍휼 베푸는 게 쉬운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긍휼 베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을 한정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대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정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각됐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잘 덮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쩌면 과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맞아요.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가 바라보면서 딱 봐도 좀 긍휼이 가죠. 옆에 한번 봐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나요? 짠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집에서는 가족에게, 여기 왔더니 다른 지체에게 여러 가지 압박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 마음의 넓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에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긍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청년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으실 때 부담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존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고 개인과 공동체에서 상처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포기 안 할 수 있느냐? 세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처와 압박과 긴장을 계속 주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는 계속 반복으로 이거를 듣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탁 비춰보면서 와,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존재론적으로 망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탁 느끼고 자기 안에 가득한 이 죄를 대면하면서 어떻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면하고 애통해하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봐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사람은요, 갑자기 영혼이 부드러워지면서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바라볼 때는요, 죄를 어떻게든지 끊어내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데요, 타인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과 죄를 분리하면서 자동적으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본 사람, 자신의 절망감을 끌어안아 본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시선, 사람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과거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패와 그 사람의 게으름과 그 사람의 잘못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해져 보고요, 애통해 본 사람은요,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을 보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절망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피폐함과 절망함을 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피폐함과 절망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나와 다르지 않다. 저 사람이나 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없다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안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긍휼의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고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만 긍휼히 여겨지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아직 나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망덩어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절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괜찮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것 아직도 끌어안고 주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아니요.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세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나와 다를 바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잠시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행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위해 항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느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느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 긍휼히 여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행복, 내가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 행복,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늘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 모두 다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사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이것이 긍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긍휼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유사품 긍휼.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나는 아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질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이거는 진짜 긍휼은 아닙니다. 또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등장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 막 눈물도 나. 근데 TV 프로가 딱 끝나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TV 끄고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긍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물질을 제공하는 것도 긍휼이 아니고 단순히 마음만 나누는 것도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긍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긍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깊이 그의 입장과 처지를 공감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지훈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자주 동일시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처음 들어보는 분 같은 표정하면 속상할 수 있어요. 제가 나름 많이 썼거든요. 동일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처지까지 같이 가서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서주는 겁니다. 같이 서서 그 사람의 처지에 내가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 그게 동일시고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세 부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부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 세 부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뭐 권력이 많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린당할 수 있고 안 좋은 길에 빠져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긍휼을 예수님께서 많이 가지셨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근데 성을 보고 왜 우셨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전히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춰서 종교 활동을 잘 해내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 형식은 갖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너무 안타까우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켠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가득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두 번째 부류인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알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셨는지. 몸이 아픈 사람, 장애인, 그리고 그 시대에 천대받았던 죄인,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아무튼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어느 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이건 정말 특이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행동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20년 동안 못 씻은 사람, 근데 늘 언제나 먼지 많고 오물 많은 곳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러면 행색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곁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근데 이 사람은요, 심한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에서 고름이 흘러서요, 지독한 냄새도 나고, 그 지독한 고름이 옷과 뭐 다 붙고 먼지 붙어가지고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만한 행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고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아마 이 사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잘 들어보세요. 깨끗해라. 이렇게만 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안에 있는 긍휼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너가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말로 정말로 원한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요,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몸이나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아픈 거,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너가 마음이 아파? 이러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못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아픈 거 주님 못 견디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 근처에 가서 여러분들 어깨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오른손으로 여러분 어깨에 탁 살포시 올리시면서요,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손의 촉감, 이거 느낀 사람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라는 게요, 감격스러워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관계가 아픈 분, 그 어떤 것이라도 아프고, 때로는 그 아픔이 아닌 다른 고통이라도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께 긍휼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며 여러분들의 상한 몸, 아픈 몸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기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픈 분이 있죠? 몸과 마음, 생각 다 건강한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거 증명하는 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증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뭐 교육부서를 하든 이 청년부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봉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입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입장에 같이 서서 고통을 나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원단에게도 그런 걸 원해요. 지금 깜짝 놀랐을 건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일 처리를 다다다닥 잘 해나가는 거? 그럼 제가 너무 편해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실력은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임원을 하면서 옆 사람을 보고요, 우리 지체들을 보고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 다를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는 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를 줄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는 거.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긍휼함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키우기 좋은, 딱 좋은 공동체죠?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 서로 아픔도 주고. 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실력을 한번 입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긍휼이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류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는 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던 건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 주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힘드셨겠죠. 너무 힘드셨겠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픔보다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아픔보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요, 아시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죠. 십자가의 제일 큰 고통은 두통이라고요. 머리가 터질 듯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두통 속에서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두통 속에서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베푸는 긍휼이요, 제일 힘든 긍휼이지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긍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치면 환산하기 나름이지만 대략적으로 3조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좀 있나 봐요? 놀래지도 않고. 달란트라는 화폐는요, 그 시대의 가장 높은 화폐입니다. 만이라는 숫자 단위는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단순히 3조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무한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왕이 긍휼히 여겨줘서 용서해 주죠.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어디에 보냈죠? 감옥에 보냈습니다. 물론 이해돼요. 여러분에게 1,500만 원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우리에게도 이 1,500만 원은 누군가 나에게 갚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이 1,500만 원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요, 그거 아는데 왕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처럼 너도 긍휼히 여겼어야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너무나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100데나리온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할 때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받은 긍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용서하자고 설교하면 몇몇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 사람은요 저에게 잘못했다고도 안 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 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용서를 안 구했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하고 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목사님? 그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했습니까? 정말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습니까? 우리는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면 용서받아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용서는요 우리 몫이고요, 회개는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그 용서를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이 뉘우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용서라는 그 긍휼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알아요,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겐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이거를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만큼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안 갚으니까요. 결국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라는 의미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빚만큼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손해를 봐도 될 만큼 이미 너무 풍성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지금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이게 너무 풍성해서 우리는 조금의 손해를 보는 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긍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얻으려고 돈으로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지체들을 얻으려고 돈으로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혜, 재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요.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도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김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제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늘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긍휼이 없다면 저는 오늘 바로 망가져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긍휼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이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이 있다면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의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서 이건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미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일상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매번 강조하시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늘 강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씀 바로 앞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냐면 이게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과거 소환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거를 강조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긍휼히 베풀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새겨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잠겨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앞으로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에 갈라지는 그 갈라짐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된다. 우리가 바꾸면 너 이거 해야 될, 우리의 해야 될 항목을 우리에게 들이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긍휼을 베풀어야 해, 난 긍휼히 여겨야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그 존재라는 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억지로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복음을 진짜 알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원 다니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을 목자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목자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존재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충만해져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맞춰보고 싶으신 분,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제가 조그만 선물이라고 안 했고 엄청난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다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행복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요, 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을 베푸는 그 긍휼이 조건이 되어 주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작용을 한다. 이거 오해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건데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감격 없이 살아갑니다.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긍휼을 우리가 베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긍휼이 당연하게 여기지지 않고요,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거든요. 지금도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를 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목사가 뭔지 대략적으로 알았죠. 제가 목사를 해보니 그 목사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긍휼로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섬김에 대한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그 용서의 위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손해볼 만큼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나에게 손해를 보신 만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게 이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순간 그 머리서부터 우리 가슴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벅차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지금도 죄만 드리고 상처만 드리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사실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고 지금도 나를 막 품에 안아주시고 막 예뻐하시고 그게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벅차게 돼요. 막 눈물이 날 만큼 버티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 행복감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든 세상에 무시를 당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행복을 누려갈 그 감격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긍휼히 여길 때 이 선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게 손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면서 그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 주님과 딱 붙어지는 이 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볼수록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 옆에 서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가족, 뭔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대상을 한계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한계짓지 않고 만나는 누구마다, 느껴지는 누구마다, 알게 되는 누구마다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강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만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서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누리고 또 누리세요. 막 누리다가 이게 벅차올라서 이게 막 터져버리면 그때 다른 사람을 향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긍휼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기 있는 청년들이 모두가 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긍휼 베푸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아파할 때 정말 같은 처지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고통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을 엄청난 행복감을 여기서 누리게 될 겁니다. 아마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작은 천국을 이 공간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을 누리는 감격적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다시 말해서 작은 천국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단순히 긍휼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에게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그 어떤 사람은 작은 천국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손해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멀찍이 서서요, 그래, 너네 마음 이해한다, 너네 이렇게 살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긍휼, 옆에 같이 가서, 그 처지에 가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저는요, 감동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담처럼 어른으로 그냥 오셨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거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냐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겪는 그 인간의 성장통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고통을 나누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구원 없는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그 힘든 걸 선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긍휼은 그게 안 돼요. 용서할게라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그 긍휼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손해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긍휼이라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천지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 같은 인간이 주님께 긍휼을 입는 것은 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천지보다 그 긍휼이 훨씬 더 크시고 중요하시고 소중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천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피 흘려야 될 그 죄의 결과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들아, 너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너희는 이미 너무나 넘치도록 긍휼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용서가 필요한 자들,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줘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라. 너희들은 긍휼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될 만큼 이미 풍성한 긍휼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나눠줘서 그들에게 작은 천국을 보여줘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계가 줄 수 없는 행복을 너희들이 보여줘라.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고 감격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맛보고 있는 작은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